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랑은 하시되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 아프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좋아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됐는데 복을 달라, 그 복이 주어질 리가 없지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싫어하느냐?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늘 쳐다보고 계시죠?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대요. 여호와의 귀는 의인들이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응답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의인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만 늘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죠. 그런데 내가 악인이 돼갖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 뭐 좀 주십시오. 응답해 줄 리가 없지요. 받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이 먼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 이전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하고, 아무래도 나는 복 받을 것 같다, 틀림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기를 낳은 산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산모의 귀는 전부 어디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있죠? 아기에게. 뭐 밖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것 같지만 이 귀는 어디로 가 있느냐? 방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다 가 있어요.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항상 아기를 쳐다보고, 그러다가 아기가 조금만 응애 하면은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배고플까?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걸까? 뭐가 불편할까? 이 엄마의 귀는 아기에게 온통, 엄마의 눈은 아기에게 온통 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의인을 향하여 항상 바라보고 의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항상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럼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6절 읽어보죠. 악인이 잘 되려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큰 오산입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얼굴도 악을 행하는 자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행한 모든 자취를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자취를 지워버리려고, 악인이 하는 모든 것은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악인이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은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볼 때 부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이 땅에서 네 자취를 전부 지워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왜 이 땅에 놔두느냐? 없애버리지.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의인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왜 이 땅에 회초리가 필요합니까? 결국은 회초리를 꺾어서 아궁지에 넣어서 불태울 거 아닙니까? 근데 어린애기들은 그러겠죠.
왜 이 땅에 회초리가 필요한가? 없어도 될, 결국은 꺾어서 아궁이에 넣어 불태울 것이 왜 이 땅에 필요한가?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너 때문에 필요하다. 그죠? 회초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회용으로 쓰고 어린아기가 철들어 말 잘 들으면 그때는 꺾어서 아궁지에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에요. 의인들을 올바르게 만들려고 회초리용으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악인이다.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악한 자들에 대하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악인은 영원히 남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발자취를 지워버리고 끊어버린다고 하니까 일시적입니다.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영원히 남는 방법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또 영원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지런히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은 영원합니다. 안 없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 그리고 사람을 부지런히 사랑하는 거, 이것만 우리에게 영원합니다. 그럼 그 이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뭐냐? 모래성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모래성과 같이 흔적도 없이 없어질 것을 쫓아다니며 사는가?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없어질 것, 하나님이 자취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 하면 그냥 밥 먹다가도 쫓아오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랑 가까이 합니까?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합니까? 자,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자, 의인이 당하는 고난, 환난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어려운 일을 아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평생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솔직히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 부자가 됐나, 자식이 잘 됐나, 몸이 건강한가,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열심히 단일해서 다니긴 하는데 뭐 좋아진 거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짧게 보면 안 돼요. 내가 이번 달 기도했는데 왜 다음 달에 역사가 안 일어날까? 그렇게 짧게 보지만 내 지난 1년간 열심히 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날까? 신앙을 그렇게 짧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한번 평생 새벽을 깨워보세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좀 길게 생각하자고요. 그냥 바닥바닥, 물론 작은 그릇은 금방 만들어요. 간장포세기 같은 거는 뭐 1시간에도 뭐 수십 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워낙에 큰 그릇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이 우리의 후손들의 운명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기도하면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손들은 사막에 텐트를 쳐도 부흥을 이루어요. 사막에 씨를 뿌려도 열매 맺는다니까요. 왜냐?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 기도의 눈물을 뿌리는 거. 제가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새벽기도, 부모의 새벽기도는 자식의 평생 축복이다.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이 새벽은 똑같은 사막길을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데, 사막은 물이 없으니까 씨를 뿌릴 수 없죠. 다 타 죽으니까.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된 거거든요. 물만 있으면 사막은 비옥한 땅이 되고, 햇빛이 뜨거우니까 물만 있으면 당도 최고 높은 과일을 맺는 게 사막이에요. 이 캘리포니아 같은 데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 이 신앙생활이 뭐냐? 사막에 물 붓는 작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막에 땅을 파고 곡식을 심어야 돼요, 자녀들이. 그런데 우리들이 새벽마다 깨워 기도하는 건 뭐냐? 새벽마다 이 양동이에 물을 가득 들고 가서 우리 자녀의 땅에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붓고 내일도 붓고 10년째 붓고 20년째 붓고 30년째 붓고, 그러면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물을 부으면 그 사막이 뭐가 될까요? 그 밑에는 옥토 땅으로 변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냥 와서 심기만 하면 꽃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물을 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의미 없는 일입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이 없는 자녀들은 어떨까요? 사막이거든요. 물이 없거든요. 심어보세요. 되는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야, 너는 나랑 다를 바가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냐?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넌 뭐든지 하면 그렇게 꽃 피고 열매 맺냐? 도대체 비결이 뭐냐? 그럴 때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평생 새벽을 깨웠어. 우리 엄마 아빠가 평생 새벽을 깨운 분들이야. 너희 부모하고는 달라. 너희 조상들하고는 달라, 우리 집은. 그러니까 우리는 심는 대로 되고 너희들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조상을 잘 만났어요. 우리도 세종대왕이 아브라함처럼만 믿음이 좋았으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꽃피고 열매 맺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복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유대인하고 우리하고는 출발이 달라요, 출발이. 그들은 어디다 씨를 뿌려도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왜냐?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전부 유대 사람들이고 히브리인들이에요. 이들은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만 섬기고 죄만 짓고 이런 후손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사는 것은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놀랄 만한 빠른 부흥을 이룬 게 이 땅이거든요. 자원 없는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예수 잘 믿었어. 그래. 누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서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진짜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 우리 후대들은 어떨까? 이렇게 복을 받아놨는데 우리 후대들은 어떨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잊지 않으십니다.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마음이 상한 자. 왜 마음이 상하죠? 죄를 깨달으니까 날마다 통에 잡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 실존이 어떤지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니 내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앉기만 하면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통에 잡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한대요. 이 말은 뭐냐? 겸손한 자,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 지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 겸손한 사람, 요 정직하게 자기를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통에 자복을 안 할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하느냐? 상한 마음
있는 자, 우리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하면 좋겠지요. 그러려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요즘 떠돌고 있는 것이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간다, 그런 주제의 설교가 막 유튜브에 떠돌고 있어요.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간다, 또 11조 하면 지옥 간다, 또 뭐 하면 지옥 간다, 그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참 그 성경을 보는 눈들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설득당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옳은 줄 알고, 성경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은 흐르는 사상이 있거든요. 구약부터 신약으로 흐르는, 교회 시대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글자 한두 개 뽑아가지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11조 하면 지옥 간다,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간다. 너무 자극적이죠, 이 제목이, 설교 제목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하고 듣고 싶잖아요. 호기심 때문에 듣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 10몇 개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막 그냥 유튜브에 별의별 강의들이 막 흘러다니잖아요. 근데 호기심에 자극돼 가지고 비판력과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으면서 그런 것에 미혹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자를 가까이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날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겠습니까? 벌써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정반대 얘기하니까 사람이 호기심이 생기니까 한번 들어봤다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원래 신천지 교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단 교리들이 사람을 혹하게 만들거든요. 막 궁금증을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이. 근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비판력 없이 빠져들어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혹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왜 상하게 되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겠다. 결국 하나님이 의인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이 많겠대요. 왜냐? 왜 고난이 많을까요? 악인들이 핍박해서 그래요. 왜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죠? 의인들의 사는 삶이 자기들하고 틀려요. 너무 고상하고 멋지게 살거든요. 얼렁뚱땅하지도 않죠. 슬쩍슬쩍 남의 것을 해치지도 않죠. 한 번만 눈 감아주면 큰 돈 버는데 절대로 안 하지요. 돈 버는 쉬운 길, 성공하는 쉬운 길이 있는데 의인들은 절대로 그 길로 안 가요. 정직하고 손해보더라도 바른 길로 가니까 악인들이 자기들의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기 도둑놈이 10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정직한 사람 하나가 딱 들어가면 10명이 전부 도둑놈으로 판결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도둑놈인데 10명이 도둑놈이다. 같이 있으면 누가 도둑인지 표가 안 나요. 다 도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직한 사람 하나가 딱 들어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도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악인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20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절대로 결정적인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뼈가 꺾이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결정적인 피해는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이 의인들을 공격해서 고난은 올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뼈를 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망하느냐?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인은 누가 죽여요? 악이 죽이겠대요. 그러니까 악인은 더 큰 악이 나타나서 악인을 심판해 버리겠대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 힘들게 하고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그 핍박을 할 때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방법이 뭐였냐? 더 큰 악인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쑥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의인을 일으켜서 악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악을 일으켜서 악을 제거시켜 버리는. 그럼 바벨론은 얼마나 포로 생활을 시키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줬습니까? 근데 바벨론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그냥 쳐버립니다. 결국은 악이 악을 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당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건 죽음으로 의미해요. 왜요? 의인 건드리면 하나님이 너 벌 받는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 이건 하나님께 벌 받는 일이거든요. 의인을 해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한 절 한 절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요. 하나님, 의인을 향하여 늘 눈을 돌리시고 의인의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를 인하여 의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실존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회개하며 통에 자복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약간의 고난은 있겠지만은 그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주겠고 너희들의 뼈를 상하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다. 악인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의인을 벌하는 자는 내가 벌하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게 하시고 의인으로서 멋지게 사는,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것 응답받고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